고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내려갔죠. 거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생존 전쟁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적 전쟁터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되어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들을 어떻게 꺼내서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메시지 속에서 회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경청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로 17절 원어에서 그러나 율법과 예언자 삶의 낭송을 결합하여 회당장 삶이 저의 삶을 향하여 보내서 말하되 형제 장정 삶이여 만일 너의 삶 안에 백성을 향하여 권면의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으로 흔들어 말하되 이스라엘 장정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들으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조상을 선택하셨고 애굽 땅 안에 나그네 안에서 백성을 높이셨고 높은 팔을 결합하여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도다.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율법과 예언자 삶을 낭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보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목자들 머릿속에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이었죠.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구전되어진 선지자들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야기해 놓았던 문자적인 메시지를 그냥 읽고만 있는 겁니다. 낭송 아시죠? 거기엔 아무 뜻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어떠한 의미도 거기에 가미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암송되어진 문자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줬던 율법.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고요. 왜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가? 이 율법이. 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짐승처럼 야생적 기질을 발휘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야생적 기질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그 법을 먹임으로 인해서 어떤 규정된 관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형되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짐승적인 삶에서 이제 하늘에 닿아 있는 하늘의 형상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짐승에게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삶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의인을 만들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율법의 낭송으로 인하여
어떤 규정된 관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목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삶은 율법만 가지고는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인된 것을 알 뿐이죠. 어떤 규정된 관습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도려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틀에 나를 딱 넣어보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내는 1차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1차 작업조차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기 느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죠? 안 바뀌어요. 교회 수십 년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은 안 바뀝니다. 핸드폰에 여러분 패턴 잠금 장치 해놓으시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패턴으로 해야만 열려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열려진 상태를 똑같은 삶에 반영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삶은 너무나 지루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루해야 될 텐데 지루해하지 않는 게 병인 거죠.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뭐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변화조차 추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자는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읽다. 여기서 아나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똑같은 지식을 모으는, 그래서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낱말을 되풀이해서 읽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우리는 설교를 듣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를 계속 읽어만 주고 있다면, 낭독만 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럼 예배 필요 없어요. 각자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수준에 있는 설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패턴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에 있는 설교를 어려워하죠.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들리면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그러나 저희 지각이 둔하여져서 옛 언약의 낭독에 접해 그 같은 베일이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고 머물기 때문이나 어떤 베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더라. 오히려 오늘날까지 모세가 낭독되는 때엔 베일이 저 삶의 마음에 접해 놓여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야기했던 구약적 그 맥락을 똑같이 반복하여 낭독만 하고 있다면, 모세가 낭독되는 때엔, 율법이 낭독되고 있는 때에는 베일이 마음에 접하여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그 베일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나요? 덮여 있는 거 그대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벗겨내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이라고 하는 옷은 덮여 있다. 그러니까 덮여 있던 그 옷을 벗겨내다. 이 벗겨버리는 이 옷을 그 옷을 입게 만드셨어요. 왜? 너희가 지금 짐승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글이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덮여 있었던 그 베일을 벗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못 벗겨내는가? 지각에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지? 저게 어떤 뜻이지? 내가 저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안 들리면 우리는 지각을 쓰거든요. 머리를 씁니다. 뇌를 쓰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싶어서 알아듣고 싶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우리의 뇌에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글을 매일 똑같이 안식일날 예배 때마다 똑같이 이 문자를 계속 읽어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각을 훈련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 다 알아듣기 쉬운데 생각을 뭘 하면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둔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낭독에 접해 있다. 베일이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있는 회당장, 그 회당에 있는 자들. 그래서 낭독 후에 그랬는데 후라는 단어가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절 읽으면 또 연합되어져서 옆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바톤을 터치해서 또 읽고 낭독을 하고 또 내가 낭독을 하고 끝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접하여서 또 낭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접하다라는 그리고 또 결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낭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고 있고 읊어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누굽니까? 지도자급이죠. 목자들입니다.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서 자기의 베일도 벗기지 못하고 있는데 덮여 있단 말이에요. 베일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베일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수준이 어디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붙어 있는 저 낮은 등급에, 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베일이 다 폐지된다. 덮여 있었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된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암송만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는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믿었는데 그 하늘의 이치를 내가 이해하며 믿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로운 법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빛이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는 자, 여전히 문자로만 믿고 있는 자,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설교의 패턴들, 그러면 그 복음은 덮여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덮여 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복음이 왜 덮여 있는가? 그럼 복음이 덮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생각으로 눈이 멀고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말씀 66권이 쭉 연결되질 않는 거예요. 토막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말씀의 맥락들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뜨문뜨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문뜨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토막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결국 알고 있는 거 한 토막인데. 성경은 그러면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그 로고스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지금 로고스로 문자로 덮여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과연 영양분 섭취가 잘 되어져서 나는 제대로 양육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중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에 의하여 우리는 확인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로 그냥 믿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비유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78편 1절로 3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7절에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오직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를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 문자로 덮여있는 책 이 성경을 암송만 하고 낭독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믿지 않게 하려고 그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내가 메시아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열조들은 다 어땠어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 신앙의 조상들은 다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어요. 활동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연결된 소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잠자고 있는 자들 언제 일어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시에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며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며 그들이 기억 속에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꺼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베일을 벗겨내시려고, 그 베일을 완전히 폐지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당에 있는 자가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들이여가 아니라 형제, 장정 삶이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남편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형제, 연결된 자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는 어느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자궁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궁이 있다고요. 궁. 집이 있다고요. 그걸 하늘의 집이라고,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그 궁창에서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분을 먹어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진리의 양식이 있어야 사람이 되어집니다. 형제 장정 삶이요. 하나님의 그 자궁에서 연결된,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줄 수 있는 남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회당 안에 있는 회당장, 그 목자도 지도자지만 지도자 위에 슈퍼바이저, 슈퍼 지도자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당신이 한 수 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수준과 그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큼 금방 빨리 습득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입니다. 하루 뚝딱 금방 후다닥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하는 기간이 인내하는 기간이, 참아내는 기간이,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뚝딱뚝딱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틀로 딱, 모양으로 딱 찌급혀서 나오면 되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시라고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남편으로 새로운 법을 줄 것이냐, 줄 수 있느냐,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 회당에 있는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잖아요. 권하다, 충고하다, 위로하다. 충고할 말이 있거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거든 말해달라고요.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누군가 충고해 줄 때. 근데 우리는 그 충고를 위로로 삼지 않죠. 그 충고를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충고할 말, 결국은 이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신실한 말씀의 교훈을 조차 붙들렸으니 그가 건강한 학문 안에서 권면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 반박하는 삶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건강한 학문 안에서 충고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디도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디도,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정말 공경받을 만한가? 공경하고 있나, 나 자신을? 그러면 충고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감독입니다. 감독직에 있는 자, 장로 되어져 있는 자. 그 장로가 누굽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여 장로감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장로 직분을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의 모든 면이, 신앙적인 면, 그의 인품적인 면, 그가 사고하는 수준, 신앙의 어떠한 레벨, 그 전부를, 그리고 나 자신을 감독하며 다른 사람을 감독해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름과 연결되어 오시는 거예요. 인자는 구름과 연결되어 구름에 가려져서 비밀이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감추어졌어요. 비밀이에요. 그걸 캐내지 않으면, 그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보필하며 또 가르치는 교사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요,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을 나팔불 수 있는 복음의 봉사자요, 많은 사람들을 충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들이 빗나가고 있다면 언제든 책망할 수 있는 치리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에게 그 감독직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할 말이 있으면 이 백성들에게,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바울이 일어나. 앉아 있었나 봐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예배에 청중으로, 성도로, 백성으로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에게 권한이 딱 넘어가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어났다. 아니스테미. 위에 섰다. 이 뜻이에요. 위에 섰다.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의 생각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위에 서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의 원어 해석은, 왜냐하면 나의 삶이 산다면 주님과 살고 나의 삶이 죽는다면 주님과 죽는다. 그런즉 너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여 살아나셨으니, 이 단어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여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려 함이다. 그럼 바울 사도는 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곧 부활된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자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그 상황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내가 그대로 전수받은 그 삶이다. 그래서 일어나신 거예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죽은 자들은 누구고 산 자들은 누굽니까? 죽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은 자고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잔다라는 표현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랬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죽은 자들은 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고 있는 자들, 믿음의 선진들, 이 자고 있는 자들과 깨어서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 깨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날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자들, 산 자들, 그런 자들의 주가 되시려고, 그런 자들의 주인이 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 내 안에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살게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산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배우고 본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혹여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예언서를 지금 낭독만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혹시 죽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라면 이제 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거를 지금 원하며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지, 너희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상태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에 넘겨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깨닫고 분별하라.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서 손짓하며 그랬어요. 손짓. 뭐 이렇게 손짓, 이런 손짓이었을까요? 신호를 보내다, 흔들다, 자극하다, 몰아넣다, 이런 뜻이에요. 손은 힘이고 손은 능력이고 손은 법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의 법만을 알고 있지 그리스도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극해서 뭐하게 하려고? 지진나게 하려고. 지진나죠? 지진 나야 된다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지진이 안 나면 낭독하고 있는 자죠. 지진이 난다는 건 살아있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그들에게 지진 나게 하려고
그들을 흔들어서 그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나를 몰아세웠다. 그 말씀을 들으면 지진이 난다. 아, 내가 산자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상황인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돌변하죠? 심정이 상하죠. 왜 상할까요? 바닥과 붙어 있으니까 심정이 상하는 거예요. 바닥과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층이 만들어서 이렇게 뜨면 말씀이 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순환을 해도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또 터치해서 지진이 나도 썩지는 않아요. 아, 내 말씀 하시는구나. 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뭐가 속이 지금 흔들리고 뭐가 찔리고 지금 뭐가 지금 자극이 들어온다는 건 아, 나는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럴 때 확인해야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이 살았다면 자극을 받을 것이고 내 영이 죽은 자들이라면 자극 안 받을 겁니다. 죽은 자가 뭘 한들 자극을 받겠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운들 어떤 것을 자극을 준들 지진이 나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온 동대가 지진이 나더라. 그 말씀이 꽂히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에도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에 그랬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섯째 천사요, 일곱째 천사요.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입을 열어서 소식을 전하니까 지진이 나네요.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고 달은 피같이 되었고 하늘의 별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려서 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진이라는 단어와 흔들리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흔들려서 선 과일을 던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고 그랬어요. 왜 말씀은 지진나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흔들리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선 과일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극상품 1등급. 우리는 자잘한 열매 많이 수확해봤자 소용없어요. 1등급 열매 몇 개만 따면 그 농부는 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조금 떨어져야 그래야 그 나무가 그 1등급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그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열매들에게 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으면 다 그거 뺏겨버리니까 1등급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누가 과연 붙어 있는지, 누가 과연 떨어지는지, 어떤 선과 일이 떨어지는지 보자 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 땅에 흑암이 발생되었다 그랬어요.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고 그랬어요. 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였어요. 달이 피같이 되었고 많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다 흔들려서 선과일처럼 떨어졌다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고 그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국 그들은 선과일이었어요. 다 떨어져 버린 자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 자.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지금 자극하고 흔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려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 나도 아무리 태풍이 와서 흔들려도 장성한 자들은 붙어 있습니다.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멈춘 자들은 흔들려서 선 과일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성장을 계속 광합성 작용, 탄소 동화 작용.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막 탄소는 뿜어내고 산소는 받아들이고. 지진이 나겠죠. 지진이 나도 맞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자는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은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네요. 지진이 나면 어때요?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를 향하여 쏘죠. 자기를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게 돼요. 안 자라요. 못 자랍니다. 근데 다 큰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또 문제죠. 말씀이 선포될 때 지진 났다면, 아, 주님이 나를 흔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꽉 채워주실 때 흔들어. 텅텅 흔들죠. 빈 공간 또 채워주시고, 퉁퉁 또 흔들어서 또 요만큼 비워냈다면 또 그만큼 채워주시려고.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미워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겠습니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갈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멸절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다들 세마포 옷 입혀서 다들 표백시켜서 깨끗한 모습으로 빛나는 삶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은 바울 사도께서 굳이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출애굽 사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지금 결합하여 읽고 있으니까. 결합하여 지금 낭송하고 있는데 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까? 뭐가 깊은 뜻이 계시겠죠. 모를 리 없는데 왜 얘기를 할까요? 혹시 회당에 있는 자들아, 회당에 있는 너희는 출애굽은 했느냐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하였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과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냐?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이 회당에 어떻게 왔냐? 이 교회에 어떻게 온 것이냐? 우연히 온 것이냐? 네가 원해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동행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누구로 인함인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들을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언어 해석은 그때 만일 누군가 너의 삶에게 언급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 삶과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같이 택하신 삶도 가능하면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적 삶을 줄 것이다. 택하신 삶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미혹시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소수정예 부대, 특전사,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특수하게 훈련받은 정신 무장을 하고 있는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열둘인 거예요. 보여지는 육적인 복을 추구하고 영적인 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미혹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고요. 너희들도 지금 택하셨지만 조상들도 택하셔서 출애굽시켰고 회당에 있는 백성들아, 형제들아, 회당장들아, 너희들도 택하셨지만 너희들이 옛 삶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미혹된 자들이다. 나는 아니겠지. 설마 뭐 나겠어? 이렇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분별해라.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가는 그 설교가 영이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수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지 회당장들아 너희들은 알아봐야 된다. 언제까지 보여지는 물질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찌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지 무엇이 복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 여전히 그 회당에서 여전히 보여지는 그 육적인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다 미혹되어 버린 것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신이 없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출애굽도 도대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팔을 높이 들어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그리고 각자의 행위를 따라 외모를 취하지 않고 판결하시는 아버지를 너의 삶이 초청하고 있다면 너의 나그네의 기한을 두려움 안에서 돌아보아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는 나그네, 손님으로 왔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안 너희 자신들을 지금 돌아봐라.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조건으로 믿으며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지를 수십 년을 믿었다면, 수년을 믿었다면 너희들은 벌써 그 키가 하늘에 다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각자의 행위를 따라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면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판결하시는 심판자입니다. 겉을 보지 않고 내면에 기록된 내용을 열어서 판결하신다고요. 네 속에 뭐가 지금 들어있니?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아버지인 양육자를 너희들이 초청하고 믿고 있다면 너희 속은 어떤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삶으로 다듬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나그네의 기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이렇게 이제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그리고 하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고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은 브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권능이라는 것은 높은 팔과 권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높은 팔과 결합하여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높은 팔과 결합하여, 이 높은 팔, 팔을 높이 드셨다고요. 높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으로 잡아서 높이 들어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건져내신 게 아니라 손을 탁 잡아 높이 들어.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 손을 높이 들고 살아라.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자의 모습이잖아요. 승리자, 만세. 3.1운동 만세 사건. 황제의 모습이에요. 황제. 황제급에게만 만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만세, 만세, 만만세. 황제급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높은 팔과 결합하여 너희들을 꺼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높은 팔과 우리의 팔이 결합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것이고, 그 팔이 높이 들려져 있으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높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높은 팔로 결합되어진 모세가 있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그 팔을 높이 드셨고, 우리도 그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팔과 결합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만이 높은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높이 들고 이 두 팔이 하늘과 맞닿아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